할렐루야. 예. 남칼빈 목사가 지난주 월요일에 영화 본 얘기로 설교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본 얘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너무 칼빈으로 소개해 주셔서 조금 쑥스럽습니다. 여러분 영화 서울의 봄 보셨습니까? 실패하면 반란이고 성공하면 혁명이야. 저도 지난 월요일 아내와 함께 이 서울의 봄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한국 역사의 아픈 단면이죠.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군사 반란을 일으킨 내용이었는데, 사실 저는 12.12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영화를 보면서 좀 많이 화가 났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될 군인들이, 그것도 이제 다른 집 자식들 다 의무복무로 군대 가서 힘들게 군생활 하고 있는데 자기 권력을 위해서 군 지휘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장면을 보면서 참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특히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에 대해서 이제 영화에서 다루는데, 국민에게 충성해야 될 젊은 장교들이 특정 사람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군사 반란을 위해서 상부의 명령을 거절하는 장면에는 제가 장교 출신으로서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처럼 청년이 중요합니다. 청년들이 어떤 일에 헌신하는가에 따라서 한 나라와 공동체의 비전과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이엘 비전 특강 시간을 맞아서 우리 광안중앙교회 청년들이 지금 현재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분이엘의 영적 비전은 무엇이고 이를 통해서 내년에는 분이엘이 무엇을 하는지, 또 우리 광안중앙교회가 우리 청년들과 어떤 꿈을 함께 꾸어야 되는지, 함께 꿈을 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꿈을 함께 꾸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을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오늘 말씀은 왕이신 예수님께 청년들이 나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로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할 때 이 왕위 즉위식에 부르기 위해서 지은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이후로 대대로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즉위를 할 때마다 아마도 이 시는 불려졌을 겁니다. 나중에 시편 110편을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왕이 즉위식의 노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시는 이스라엘의 왕들을 위해서도 불려졌지만 전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 이 시편 110편은 궁극적으로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왕위에 등극하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시편 110편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위에 앉으시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교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길 원수들을 완전히 정복하기까지 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 사탄의 세력에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고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분이 이제 온 우주 만물의 왕이 되셨다는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셨죠.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은 그 예수님께 권능의 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권세를 받은 성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특히 악한 원수들을 정복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세상의 악한 권세와 죄가 득세하지만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님이 이미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는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나라 원수들을 정복해 가시고 계속해서 다스리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마침내 완성하고야 마실 것입니다. 왜 아멘이 왜 이렇게 작습니까? 너무 기쁜 소식 아닙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왕이 이미 되셨습니다. 왕이 되셔서 지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데 예수님이 다스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도다. 주님의 권능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원수들을 무찌르실 때 그때 교회는 뭘 합니까?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구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그러니까 전쟁할 준비를 갖추고, 예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전쟁으로 나가시니까 주님 우리도 싸우러 가겠습니다 하고 즐거이 헌신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새벽 이슬같이 맑고 순결한 주의 청년들이 예수님께 나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 나옵니까? 무엇을 하려 나옵니까? 예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면서 원수를 무찌르는 그 일에 동참하고 헌신하려고 청년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시입니까? 여러분처럼 교회는 예수님의 다스림에 즐거이 헌신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항상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님께 나오는 공동체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우리 교회를 한번 비추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 광안중앙교회는 청년들이 주님께 기쁘게 나오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서 청년들이 도망가는 공동체입니까?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청년들이 이전만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전에는 청년들이 진짜 교회에 살았는데, 교회의 크고 작은 봉사들은 청년들이 다 도맡아 있는데, 그런 말을 흐립니다. 어떤 말입니까?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이야기입니까? 라떼는 안 그랬는데 요즘 애들이 문제다라는 얘기로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귀결이 됩니다. 근데 제가 1년 동안 청년부를 맡으면서 청년들을 가만히 살펴봤는데, 사실 청년들이 이전만 못한 게 아닙니다. 그들만의 속사정이 있다는 것이죠. 단적으로 우리 분이엘의 제적이 약 30명입니다. 약 30명의 제적인데 2023년 한 해 동안 4명이 군대를 갔고 2명이 유학을 갔으며 2명이 미스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제적이 30명인데 23년 한 해 동안만 10명이, 그러니까 전체 제적의 3분의 1의 인원이 유출됐습니다. 자, 그럼 내년은 어떨까요? 2024년에는, 내년에는 우리 이성문 장로님 아들 건우를 포함해서 4명이 군입대 예정입니다. 2명이 학업 때문에 타 지역으로 나가는 것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3명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직장에 따라서 지역을 이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3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올해 100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10명이 교회를 또 떠날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안정적일 수 있을까요? 얼마나 불안한 공동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첫 번째 대지에서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이처럼 청년들이, 오늘 지금 여러분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청년들이 사실은 굉장히 불확실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겁니다. 매일경제 2002년 6월 15일자 기사입니다. 기사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부산의 MZ세대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취업을 하면 부산에 취업을 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단적으로 던졌습니다. 이 중에서 MZ세대 중에서, 젊은 세대 중에서 부산에 남고 싶다고 말한 사람이 무려 77%입니다. 10명 중에 8명이 부산에 취업을 희망해요. 내가 태어나고 자란 부산에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산 기업들의 대졸 신입 연봉이 2,600만 원 미만입니다. 이것을 세후로 계산하면 세후 193만 원입니다. 193만 원이면 여러분 지금 요즘 광안리 월세가 얼마나 뛴지 아시죠? 예. 혼자 살면 딱 맞습니다. 혼자 월세 내고, 독립 안 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결혼을 꿈을 못 꿉니다. 부모님들이 집을 사주지 않는 이상 이제 청년들이 스스로 월세부터 해가면 되죠. 월세가 60-70만 원인데요. 결국 청년들은 연봉 3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산보다 월급 30만 원을 더 받기 위해서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77%는 부산에 계속 남아있고 싶은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결론은 이겁니다. 부산에 일자리가 없습니다. 청년들이 일을 하려면 최소 부산에서는 일이 안 되니까 어디를 울산이나 양산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게 다른 동네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도 울산에서 1명, 양산에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중에서 울산이나 양산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주일 되면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부산의 일자리는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네. 올해 해운대 홈플러스가 폐점했고요. 내년 2월에 서면 홈플러스가 폐점하고 5월에는 서면 NC백화점이 폐점합니다. 그리고 6월에는 남천동에 있는 메가마트가 폐점합니다. 여러분, 마트 하나 사라질 때마다 연관된 일자리 4,500개가 통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뭐가 생길까요? 주상 복합 아파트로 재개발됩니다. 재개발되면 뭐가 올라갑니까? 집값이 올라가죠. 여러분, 그래서 요즘 부산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노인과 바다입니다. 노인과 바다밖에 없습니다. 거대한 실버타운이 돼가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수치가 우리 청년부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대로 적용돼요. 여러분, 왜 청년들이 교회 안 보입니까? 왜 청년들이 계속해서 고향 교회를 떠납니까? 제가 지난번 철호 형제 결혼식 때 타지에 있는 청년을 만나서 한번 물었어요. 너 나중에 광안중앙교회 다시 돌아올 거냐? 그러니까 못 돌아올 것 같다 하더라고요. 네. 왜 안 보일까요, 청년들이? 고향 교회에 계속 있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 좀 무거운 얘기인데 청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우리 광안중앙교회에 계속 남아서 가정을 꾸리고 중직을 이루려면 미안한 말인데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실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그냥 청년들이 눈에 보이니까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들의 삶이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둘째로 오늘 시편 110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왕이신 예수님께 청년들이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청년들이 힘드니까 청년들 잘해줍시다, 이 얘기로 끝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도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청년들은 주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청년들은 섬김 받을 때가 아닙니다. 청년들은 섬겨야 되고 즐거이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분은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들에 대해서 분노하시면서 그 세상의 왕들, 독재를 일삼고 나쁜 짓을 일삼는 그 세상 권세들을 쳐서 깨뜨리신다는 것이죠. 이 일을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새벽의 술 같은 청년들과 거룩한 옷을 입은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청년들은 교회 와서 섬겨야 됩니다. 힘껏 섬겨야 됩니다. 주님께 새벽의 술 같이 순결하게 나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청년들이 불확실하고 불안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가 마냥 청년 사역이 어렵습니다, 청년들 전도 안 돼도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푸념하는 시간으로 때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상황은 분명히 어렵지만 청년 사역자로서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저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청년들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정착해서 이곳에 결혼하고 가족을 이루어서 교회의 중직이 되라는 겁니다. 제가 분이회를 계속해서 하면서 하는 비전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의 중직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이 상황 맞춰서 이렇게 다 떠나서 그냥 편한 교회 갈 것이 아니라 이 광안중앙교회 중직이 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청년들에게 지나가는 말로 하는 말이지만 늘 하는 말이 20-30년 후에 광안중앙교회에서 기간 헌신 예배를 하면 그때 꼭 나를 설교자로 불러달라. 그때는 이태성, 차승화, 신승윤 장립집사를 보고 김성진, 이휴, 박지한 장로님도 만나고 양수환, 양수정 권사님도 만나서 이제는 새벽기도 안 빠지냐라고 꼭 물어보고 싶다. 주일날 알바 간다고 또 예배 빠지는 거 아니지? 라고 꼭 물어보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제가 분회를 맡으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리더 양육이었습니다. 2번의 리더 양육을 했고, 그래서 총 13명의 리더를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예를 사역하면서 리더를 투트랙 체제로 만들었는데, 행정 리더와 목양 리더입니다. 행정 리더는 쉽게 말해서 교회의 장립 집사 직분을 그대로 땄고, 목양 리더는 장로와 권사의 직분을 그대로 땄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분자들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영적인 돌봄, 행정적인 돌봄들을 청년들이 계속해서 교회에서 경험하도록, 그래서 교육자인 저는 리더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코칭하되 가급적 리더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도록 최대한 독려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내년 회계가 선출이 안 돼서 제가 회장님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수요일까지는 대답을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리더들에게 늘 강조했던 것이, 잠시 잠깐 분야를 잘 섬기라고 리더 교육한 게 아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광안중앙교회 장로, 집사, 권사가 돼야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분야를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말 안 듣는 청년들 모아서 어른들 말도 안 듣고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들은 지금 직분자 교육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영적인 리더로 10년 동안 교회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이들이 직분자가 된다면 그거 얼마나 복된 시간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부가 부흥하고 숫자가 많아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흥한 청년부가 다 이 부산의 형편을 견디지 못하고 다 떠나간다면, 아무도 교회에 남아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들이 청년의 때에 이들이 교회에서 잘 양육받고 훈련되어 정착하면 교회의 중직이 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김명철 장로님, 교회 회장님과 박상래 집사님 그때 회 계셨죠? 두 분 임원이셨죠. 그래도 두 분 만나 결혼하셔서 교회 중직이 되셨습니다. 이성문 장로님 마찬가지시죠? 박대원 집사님, 황지연 집사님, 오세강 집사님, 강경환 집사님, 최진영 집사님, 이성준 집사님, 다 교회에서 자랐거나 또는 결혼 전후로 교회에 정착해서 직분자가 되시는 경우 아닙니까?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게 뭐냐면, 청년의 때에 훈련받아서 결혼을 중심으로 교회에 정착할 때 한평생 교회에 헌신하는 중직이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분야의 청년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버릇없고 지금 당장 조금 어설픈 것을 참아줘야 됩니다. 1, 2년 후가 아니라 10년, 20년 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 분이엘의 비전은 단지 분이엘만의 부흥이 아닙니다. 이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서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것, 그래서 광안중앙교회가 풍성해지고 주님의 날에 즐거이 죽게 헌신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그것이 우리 분이엘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들이 왜 이렇게 패기가 없냐라고 꾸짖지 마시고, 이들이 엄청난 불안 가운데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꾸짖지 마시고 이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용기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 30대 미혼자 중에서 78%가 연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기혼자, 미혼자를 얘기하면 미혼자 중에 78%가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애하고 사람 만나는 게 희귀한 세상이고, 결혼하고 아이 낳겠다고 말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들을 격려하고 힘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 청년의 때에 훈련을 잘 받아서 우리 교회의 든든한 중직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청년들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마지막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길가에 예수님께서 전쟁하러 가실 때, 세상 원수를 무찌르러 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길가에 시냇물이 흘러서 그 물을 마시고 또 힘을 얻어서 계속해서 싸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가의 시냇물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청년들이 상황이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비전을 품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청년들을 때를 따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들에게 힘 주실 것입니다.
이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는 중직들이, 일꾼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제 내년에 분이엘은 무엇을 하는지를 잠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이 리더 양육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내년은 분이엘 각 청년들의 신앙 성장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성경 일독을 목표로 합니다. 이제 우리 작은 목자에 참석하신 분들은 목사님 중에서 내년에 교회가 성경 일독 프로그램을 한다는 걸 들으셨을 텐데, 분이엘이 그 시스템에 맞춰서 교회와 함께 성경을 읽는, 매일매일 하루에 3장씩 읽는, 그래서 성경을 1년에 일독하는 목표를 세웁니다.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청년들은 교육자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네,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그래도 남 목사님 얘기는 듣겠지라고 헛된 희망을 품고 저한테 전화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제 분명히 말합니다. 제 말도 안 듣습니다. 청년들은요, 저도 그랬고요, 청년들은 결국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감동받아야 변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줘도 자기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는 청년들 보고 성경 읽으라고 달달 볶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 성경 읽기에 맞춰서 청년들이 매일 성경 읽도록 우리 리더들과 함께 힘을 쓰고, 또 매주일 분이엘 모임 때만 하는 공동체 성경 묵상을 통해서 서로 성경을 묵상하고 나누는 힘을 기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올해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토요일마다 우리 청년부에서는 그걸 돌토 새벽기도라고 부릅니다. 돌아온 토요일 새벽기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청년들을 돌토 새벽기도에 나오게 할 겁니다. 사실 이제 교회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년들 스스로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지금 청년들이 새벽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저는 내년에는 이 기도가 더 활성화되도록, 더 단단해지도록, 그래서 청년들이 스스로 일주일에 최소 30분은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최선을 한번 다해볼 겁니다. 세 번째로, 교회 양육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청년들을 계속해서 양육해 나갈 겁니다. 교리대학과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프로그램, 제가 오늘 정규리 교수님께 여쭤봤어요. 청년들 저녁에밖에 시간 안 되는데 성경 프로그램 저녁에 개설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된답니다. 제가 확답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리를 체계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교리대학 5명의 청년들을 수료시키면서 느낀 건데, 반드시 교리를 가르쳐야 된다. 근데 물론 이런 1년 과정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축약시켜서 반드시 교리를 가르치고, 사실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경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교리를 먼저 배우고 성경을 배우면 유익이 큽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특히 이제 교회는 왔지만 아직 신앙이 붙들지 않은,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대상으로 제가 교리대학을 많이 권면할 겁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권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공범이 돼주셔야 됩니다. 교리대학 너무 좋더라. 꼭 들어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더 제자 교육을 계속해서 더 단단하게 할 겁니다. 지금 세워진 리더들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고, 새로운 리더들을 계속해서 발굴해서 교회에 섬기는 청년들, 즐거이 헌신하는 청년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청년부 사역자로서 사실 우리 장년분들에게 참 감사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이제 토요일 새벽기도를 하면서 청년들이 아침마다 맥도날드에 가서 아침을 먹었는데, 때마다 시마다 이렇게 길가의 시냇물처럼 우리 청년들을 참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를 대접해 주셨어요. 또 그리고 또 한 분은 또 우리 청년들 위해서 장학금을 주신 분도 계시고요. 근데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사실 청년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실 물질적으로 바꾸는 청년들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관심과 따뜻한 마음이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 광안중앙교회가 우리를 그냥 써먹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한 사람의 성도로 보고 있구나, 우리의 신앙 성장을 기다려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청년들이 느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은 불안해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함은 정답을 말해줘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고민하고 기도하며 해결해 갈 때 비로소 어른이 됩니다. 그러니 정답을 알려주는 어른보다 옆에 기다려주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의 불안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광안중앙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